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2월 17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들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밀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추어 진군한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두 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는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쳐들어간다. 전진할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변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요엘서 2장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또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듯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자세하게 정말 섬세하게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 현실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임을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쭉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11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그 날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군대가 저 멀리서부터 삽시간에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는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한 번에 그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재해로 시작되어져서 끝없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의 심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심각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그 여호와의 날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첫날이가 시작하죠.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진심이라는 거 참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수식어로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어렵고 우리가 진심으로 뭔가를 대하는 것도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회개를 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이 회개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행위로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지만, 심지어 금식도 하지만, 옷을 찢으며 금식도 하지만, 회개도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었다. 대부분은 이 진심이 아닌 회개와 진심이 아닌 예배에 대해서 잘 못 알아채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러한 형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계속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살아가다 보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지금 선포되어진 이 상황이 너희의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 행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의 어떤 간절한 모습이 투영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옷이 아니라 네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들이 잘못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설마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설마 나를 죽이시게 하겠어? 설마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적당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몫을 적당히 하고 있다면, 또는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으라. 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장소영 자매와 남편 김선영 형제 그리고 딸 시온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